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명, 죽은 아이를 살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낫기까지 어미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네, 그 시대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거기도 남북이 갈라졌고, 남쪽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또 북쪽은 지역이 넓고 넓었지만은 우상 숭배로 하는 나라. 진리로 말하면 남쪽은 참 진리의 교회, 그리고 북쪽은 이제 넓은 길 가는 신신학적인 신비주의적인 그런 교회로 봐야 됩니다. 근데 거기 북쪽에도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종은 엘리야였죠. 근데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 앞에 승천했어요. 그리고 그의 수자자였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 운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수넴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수넴 지방. 근데 여기 한 귀한 여인이 있는데, 이 귀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잘 대접하게 되었어요. 잘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귀한 여인이라고 했던 거 보니까 믿음도 좋고 덕도 많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귀한 여인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남편에게도 잘했고 이웃에게도 잘했고 또 그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종들도 많았습니다. 종들에게도 아주 잘 이렇게 선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여인이다. 아주 귀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를 지나가는데 간건에서 엘리사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간건.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양을 했겠죠. 아, 괜찮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선생님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간청을 해가지고 집에 모셔다가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마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들릴 때마다 그 집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그 여인이 이 선생이 늘 오는데 있어야 될 홀로 된 방이 없어요. 기도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여보,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방 하나 만들어 줍시다. 여기다 침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촛대도 갖다 놓고 거기서 성경 연구도 하고 좀 여기 우리 수넴 지방에 왔을 때 좀 편안하게 있다 갑시다. 그랬더니 남편도 좋습니다. 흔쾌히 승낙을 한 거예요.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다 했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작은 방을 하나 써서 거기다가 이렇게 침실이나 또 촛대도 갖다 놓고 성경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반대했습니까? 네, 그거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 하루는 엘리사가 이렇게 선대하게 자기를 대접한 사람에 대해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신세를 많이 졌는데 난 신세를 갚은 게 없어요. 그래서 누굴 불렀느냐?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그 여주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 여주인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은 귀한 여인이라 할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수넴이라는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수월에서 시집 오면은 무슨 댁이라 그러죠? 천안에서 시집 오면 천안댁.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땐 인구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다 동네 사람들이 친해지기 때문에 천안댁, 또
또 수원댁. 그러면 다 알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수냄 여자, 그러니까 수냄댁이에요, 이 여자. 근데 귀하고 이름이 없는 무병인이었습니다. 근데 불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인이 왔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왕도 알고 군대 장관도 알아. 그러면서 자기 프로필을 딱 댄 거예요. 11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사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소원이 뭐냐? 그렇죠? 뭐 한다 그랬어요? 나 군대 장관 알고 왕도 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사기꾼들 보면은 대부분 누구 한다 그래요? 청와대 누구하고 친하다고? 네? 비서실장하고, 네, 그거는 조금 좀 낮은 거예요. 누구하고 한다고? 네, 대통령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저기 고시원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또 우리 교회를 시끄럽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내가 누군 줄 아냐 이거야.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는 거예요. 오메 기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저 그냥 가만 놔두니까 알아서 다 가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사기꾼이죠. 네? 엘리사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엘리사는 진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정치의 세계에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 그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 자문을 받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지도자들이 자문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맛대로 하니까 나라가 이 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다 돼버리고 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사는 그만큼 영향력인 거예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미리 왕궁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왕이요, 어느 날 몇 시 몇 시에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거기에 딱 매복하고 있으니까 탁 간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는 게하시가 있습니다. 저기 누구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 우리들이 작전회의 하는 거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못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엘리사는 그런 영적인 지주로서, 정신적인 지주로서 이렇게 정치 세계, 또 종교 세계, 또 이게 모든 세계에 그렇게 모든 지주를 해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옳거니 잘 됐다. 잘못하면 여기 비선실세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죠? 비선실세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총탁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여인이, 예, 좋습니다. 우리 좀 땅을 사게 해달라든가, 좀 이 집을 지려고 그랬는데 여기 도시개발이 어떻게 안 됐으니까 도시개발을 해달라든가 총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랬느냐? 어디에 거하는 것을 감사한다고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랬어요. 나는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근데 이 여인의 문제가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 공평하다고. 어떤 분에게 물질이 많으면 또 뭐가 하나 흠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흠이 많으면 또 물질이 많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공평하게 해나가시잖아요. 네? 이 여인은 그렇게 믿음도 좋고 또 귀한 사람이고 복도 많이 베풀고 누가 봐도 참 좋은 사람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욕심도 없어요. 욕심도 없어요. 내 백성에 거하는 것이 감사나이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부르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1년이 있다가 자식이 생길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이미 경수도 다 끊어졌어요.
형수가 다 끊어져가지고 이미 이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었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일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 이게 마음대로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이제 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들 낳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다 늙어서 낳은 아들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손주를 보더니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이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주를 낳으니까 손주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막 눈에 선하고 막 그냥.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냥 피로가 싹 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들을 낳을 땐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지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주를 낳으니까 철이 많이 드니까 그 속에 사랑이 가득 차이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새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 이렇게 많이 손주들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옛날에는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애기들 얻고 예배당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신방도 따라다니. 다 크더라 애들 들쳐있고 그러고 그냥 아주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때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죠? 이게 할머니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역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이렇게 다 늙음하게 철이 들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뭐. 좋은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애가 아프다고 시름시름 앓더니 엄마한테 가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18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랬어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죽은 이유는 왜 죽었을까요? 네, 이 죽은 이유는 이 수렘 여인이 전에는 하나님만 전적 사랑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신앙이 떨어졌어요. 신앙이 떨어져서 모든 게 아이 중심이에요. 아이 중심. 아이로만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성남시에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면 거기가 어떤 곳이었느냐면요, 철거민들, 어떤 철거민들이냐, 여기 청계천 철거민들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이 성남을 다 밀어가지고 24평 땅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당도 없어요. 그냥 거기 그대로 건물이 올라간 거예요. 가보면 정말 이게 신방 가면 이게 궁뎅이 하나 돌리기도 힘들. 옛날 우리 잠실 2단지 몇 평이었죠? 13평. 그래서 그냥 한 차 때려 싣고 구역시만 가면은 못 앉아가지고 서서도 예배 드렸어요. 그죠? 네?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성남시에서 이렇게 있다가, 저녁이면 이제 애들도 많잖아요. 좀. 쟤들도 얼마나 많이 나요. 남편도 들어오고. 그럼 밥 차려주고 교회로 와요. 교회 한 7시나 되면은 교인들이 많이 오요.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감자, 고구마 쪄서 서로 나눠 먹으면서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아주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떡하죠 또? 네?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리고 직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어느 날 분당이 재개발되고, 이 분당에다가 이제 청약을 넣었더니 당첨이 됐네. 분당으로 이사 가더니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수요 예배 안 나와요.
주일 오전만 드리고 오후는 땡쳐버려요.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집에 있으면 단물 나오죠. 에어컨 나오죠. 얼마나 좋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등을 줬었는데 자기가 얻은 거로 생각하며 첫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치느냐? 자기 사랑하는 것부터 치십니다. 사랑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것들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돈보다도, 자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투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촛대를 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시끄럽고 어렵고 열방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나라가 된 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마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글쎄 애들이 얼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22일 날은 2명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아침에는 우리 영진이 데리고 엄마가 아침부터 보내줘서 데리고 하고 저녁에는 또 우리 우석이가 와가지고 하고 또 26일 날은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엄마들이 그냥 뭐라 그랬냐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 아주 이번에는 좀 많이 올 거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와도 된다고. 그랬더니 오긴 몰라. 하고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2명 데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냥 이 여름 성경학과 축제였었는데 이 축제가 다 없어진 거예요. 가자마자 외국 가고 그리고 또 뭐 학원이다 그러고 아이들 한번 데려오려면은 사정해야 돼. 그래도 주의 복음이기 때문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위대한 이 여인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왜 여인의 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 아이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면 어떡하죠? 어디부터 가겠어요? 어디부터 가겠어요? 어디부터 가겠어요? 119에 연락해가지고 병원부터 갈 거 아니에요. 또 특별히 여기 지금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 여러분들, 여성들도 요즘 운전을 많이 해요. 그죠? 가다가 딱 사고 났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하죠? 부인들은? 누구한테 합니까? 보험회사 해야 돼요? 어디부터 하죠? 운전면허 있는 분들은 누구한테 하죠? 보험회사도 안 해요. 경찰에도 안 해요. 어디다 해요? 네? 맨날 술 먹고 괴롭혀도 누구한테 하죠? 남편한테 해요. 도적이 들어와도 남편한테. 누굴 믿는다고? 뭐니 해도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뭐니 해도 남편이. 그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도적이 들어와도. 그래서 남편은 뭐라 그러죠? 전화 오면은 보험회사한테 전화하지 나한테 전화해. 바보 죽겠는데. 이러면 그날 저녁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고 그러냐고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할 때 그게 감동이 먹는 거지. 그걸 보험회사 전화하지 바보 죽겠는데 나한테. 꼭 유치원 갔다가 막 그러면 전화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네, 그럴 때 따뜻한 말을 해줘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이 본받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 아이가 죽은 게 자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예배 받았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헌물 드리지 않았지?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닫는 게 참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대통령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존귀에 처하나 아무리 명예와 영광과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잃어버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배운 말씀처럼 모세는 8년 배운 말씀이 몇 년을 이겼다 그랬죠? 32년을 이겼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는 일이에요. 복음만 선포되면 이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층에 이제 그 패밀리 케어 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어르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축해 드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보호자 되는 아드님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 찬송가, 주기도문, 사도행전, 사도신경 이거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이해란 박사 와서 이렇게 증거할 때도 우리 이용우 집사님이 그렇게 공산 지하에 있었는데 중국에 와가지고 또 한국에 와서 막 찬송을 부르잖아요. 성경도 막 달달달달 외우고.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요. 우리 중생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잠재되어져 한번 배우는 게 있으면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이너마이트다. 터지는 거예요. 한번 뿌려놓으면 그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뿌려진 역사, 그게 자라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줄고한 것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왕권을 다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건 뭐냐?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엄마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때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순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결론 내는 건 뭐냐? 바로 수냄 여인, 내가 죄인이다. 즉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예, 돌이키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 돌이킨 결과는 알 수 있는 게 누구를 찾아갔느냐? 병원을 찾아갔어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확실하게 신앙으로 봤다는 거예요. 신앙. 우리 성도들은요 신앙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가 보이고 천국이 보입니다. 신앙이 아닌 이성으로 바라볼 때 전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멸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눈물과 기도로 세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타락을 위해서 나중에는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적절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신앙을 떠나게 되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때 신앙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는 이 아이를 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20절, 여기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다. 남편을 부르긴 불렀어요. 먼저 이 여인이 한 액션이 뭐였죠? 이 아이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네, 엘리사의 방으로 갔어요. 거기다 침상에 누우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지금 사환을 하나 주고 잘 달리는 나귀 하나 주고. 뭐 하려고? 지금 갈멜살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왜? 이거 월삭도 아니고 주일날도 아닌데 왜 가는 거야? 그냥 평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한 건 뭐죠? 네, 남편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을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깔고 온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 남편을 무시한 게 아니고 남편을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남편이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오늘 이게 초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포커스에 누가 있죠? 이 여인에게 있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갖다가 강권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방까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남편하고 여인하고 누가 더 믿음이 좋죠? 여인이 믿음이 좋죠. 여인이 믿음이 좋아요. 남편은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은 좋은데 약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지금 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건 육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뭘 생각했다고 이 여인이요? 예, 첫사랑을 잃어버린 걸 생각합니다. 자기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영으로 해결해야 된다. 왜냐? 전에 우리에게 영으로 축복하신 주님, 이제 이 아이도 영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영으로 살려야 되겠다. 영적인 세계, 영 안으로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남편을 절대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과정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래더라도 결과가 아름다우면 좋은 겁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볼 땐 십자가 지금 영광스러운 것 같으지만은요, 원래 이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 때는 이 십자가는 아주 저주였어요. 최고의 극형이었습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는, 바라보면 그냥 사지가 떨릴 수 있는 저 북한의 공개 체험과 같은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졌어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이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왜? 결과를 위해서. 이 남편에게 지금 얘기하면 이 남편은 분명히 왜 그래? 그러면서 어디 가죠? 병원에 갈 거예요. 근데 내가 엘리사에 갔다 온다 그러면은 막 뭐라 그럴 거예요. 지금 애가 죽었는데 무슨 엘리사야? 응? 그러면서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믿음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바라보고 뭐죠? 살려줄 걸 믿었던 거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독자를 갖다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데리고. 그리고 아들 이삭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떡하죠? 산에 올라갈 때 아들하고 불하고 나무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에게 털어놓죠.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이다. 네가 태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100세였어. 그리고 엄마도 정수가 다 끊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너에게 아들을 줬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래. 나는 네가 죽지 않을 줄 믿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아버지에게 배운 말씀이 있으니까 네, 아버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 만약 사라에게 얘기했으면 사라하고 막 시험거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다 돌아간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의 주상이 됐어요.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으로 풀 문제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살려줄 걸 확실하게 달렸습니다. 그 안장을 지우고 최속도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갈멜산에서 기도하다가 엘리사가 보니까 저 밑에서 여기 수넴 여인이 그냥 나귀를 타고 오네요. 그래서 젊은 게하시를 보냅니다.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봐라. 가서 물어보니까 글쎄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지금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27절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 29절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다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랬어요. 가가지고 뭐라 그랬냐 하면 저를 갖다 놀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사는 비결을 가르쳐줬어요.
게하시에게 명령했습니다. 게하시야, 너는 가가지고 허리에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끼고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가서 뭐 해야 되느냐? 그 아이에게 그 지팡이를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살리는 이 비결은 뭐냐? 첫째, 이 여인의 회개예요. 그리고 누굴 찾아왔느냐?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의미는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인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최고의 실패예요. 최고의 실패입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은 큰 겁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도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영혼을 살려야 돼요. 특명 아이를 살려라. 아이를 살려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회개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줬느냐? 이 게하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게하시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만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교육자나 또 교회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나 또 아니면은 또 구역장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게하시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가다가 누구 만나고 또 잡담했으면 안 돼요. 선생이 시키는 대로, 주의종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오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온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 앞에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가 맞아 가로되 아이야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이 여인의 회개, 게하시의 순종을 통해서. 근데 엘리사가 와보니까 깨어나지가 않았어요. 엘리사가 이제는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세 번째는 엘리사의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사 혼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도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알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27절에 보죠. 그 아이가, 어머니가 와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네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줬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나 봐요. 없었나 봐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모가 자기의 첫사랑이 무너진 걸 생각하고 살리기 위한 그 열정, 주님의 정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또 이 게하시의 열정,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의 열정, 이 아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침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우리 35절까지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고 자기의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되냐? 눈을, 손을, 입을 댔어요. 예. 이건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인이 그래요. 얼마나 막 남편 죽었는데 우는지 막 붙들고 막 난리를 치는, 옆에 있던 가족들이 울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도 막 더 울어요. 시끄러워 가족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1분도 버티지 못하고 나오더라고. 왜 나왔을까요? 예? 무서워서. 죽은 시체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죽은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열정을.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금방 살아난 게 아니에요. 2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모세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그 아이를 위해서 갈상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 죽였지만 갈상자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니까 모세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애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냐? 봐라, 네 아이가 살아났다.
이 결과가 얼마나 좋아요. 남편은 몰라요. 저녁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만약 그 전에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죠? 집 발트가 뒤집어지는 거죠. 의원 찾으러 가고. 네? 의원 찾으러 가고.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게하시의 순종과 또 이 엘리사의 영혼 사랑 열정으로 이 영혼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리라. 여인이 들어가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네, 이제 다시는 내가 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네, 온 가족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네, 이 여인이 신앙 다 빼먹고 우리 교회도 가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러면서 애들 데리고 맨날 돌아다녔으면 이 신앙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징계도 안 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복을 줬느냐? 글쎄 영혼을 살리는 사람에겐 무슨 복을 주느냐면요, 그해 이제 그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는데 글쎄 엘리사가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사가라 그래. 이사가라. 하나님이 인도해 준 거예요. 우리 8장 우리 결론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을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땅에 7년을 우거하더라. 하나님 피할 길. 할렐루야. 자, 저번 주에도 배운 것처럼 모세의 부모가 그게 믿음을 쓰니까 바로 왕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 모세를 건드려요? 네.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갖다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아이를 가졌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고 나비두지 않고 하나님이 권고하셨어요. 그럴 때 그 여인은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로 다 해결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뻐서 이 가뭄 중에도 피할 길을 내게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7년이 돼서 돌아오니까요, 또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글쎄 이제 땅이니 뭐니 다 없어졌어요.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재판. 예? 재판하려면 이거 아주 골치할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에 누가 있냐? 게하시가 있었던 거예요. 게하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 앞에서 글쎄 옛날에 수넴 지방에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엘리사의 무용담을 왕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무슨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요 아들도 줬는데 그 여인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엘리사가 찾아와갖고 살렸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재판하러 딱 들어가네. 엘리사가 게하시가 딱 보더니 저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모함을 당해가지고 우리 이병기 목사님 앞에 딱 갔는데 근데 옆에 누가 들어왔냐고 우리 선배님이 들어왔어요. 네. 거기서 변론을 해주니까 그래 내가 잘못 알았구만. 그럼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자기 욕심이 아닌 자기 사욕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죠? 이 여인도 그렇게 됐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7년 동안 농사 누가 잘 해먹었는데 그거 다 주라고 왕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우리 8장 6절 이렇게 있습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할렐루야 다 돌려주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늘에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근본에 수련회 가잖아요. 근데 뭐 지장 빠지고, 근데 월찬에서는 해외여행 잘 가시면서, 그런데 못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1년에 몇 번 일 있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열심히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8월 7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냐? 우리는 교단이 사경회가 있어요. 이번에는 두 군데가 나눠서 하게 됐는데, 우리 8월 7일부터는 교단상회예요. 교단상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많이 참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살아있다, 우리 교단은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월차례도 한번 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채워준다, 안 채워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니, 수냄녀 다 채워주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제가 문을 할게요. 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아이를 살리고 다 살고 다 해피엔딩 됩니다. 네? 옛날 같으면요, 이 여름철에 기도원이 아주 붐볐습니다. 한옥산 기도원 여러분 다 알죠? 불이 막 떨어져요. 막 떨어져요. 여기 가면요, 그냥 자리 펴놓고요, 서로 앞자리 앉으려고. 저도 우리 찰란이 데리고 우리 와이프 데리고 가서 은혜 받았어요. 또 학생 때도 가가지고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원이 다 문 닫아요. 거기로 가자면 가요? 기도원으로 가자면 안 가죠. 어디로 가야 돼? 펜션으로 가야 돼? 바닷가로 가야 돼? 뭐 해야 돼? 우리가 놀러 가는 겁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거지. 할렐루야. 가서 치유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지. 육적인 힘은 가족들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해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강건해지고 치유받고,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런 행사를 마련해 준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가 모두가 다 참석해서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뭄도 피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재판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다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수냄 여인은 주의 종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무자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아들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사랑의 징계로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여인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인 역사로 게하시의 순종과 엘리사의 영혼 사랑하는 열정을 통해서 죽은 아이가 그날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근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살고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7년 흉년을 피하게 하시고 잃었던 모든 것도 다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채워줬던 것처럼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